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를 그저 도덕적인 이치의 수준에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낡아빠진 구세대적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그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부모를 대하고 섬기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가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지켜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을 십계명에서 유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결코 가벼이 대하는 사안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십계명은요, 두 개의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이 새겨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명령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삶에서 따르는 하나님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명령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5에서 10계명이 새겨진 두 번째 돌판은 이 첫 번째 돌판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이 그 내면에 적용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명령이며 또는 이 첫 번째 돌판이 내면에 적용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상에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할 명령이 기록된 첫 번째 돌판 끝에 위치한 것은 이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이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자들의 삶에 가시화되는 가장 우선적이면서 필연적인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실제적인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명령이 올바르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든 명령, 그 은혜의 모든 물줄기가 딱 모여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10계명의 이 구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만약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는 어떡합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돌판이 그 내면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계명의 모든 은혜의 물줄기가 빨아들여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면 그 내면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첫 번째 돌판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열매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한 결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순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이 하나님 중심이 그 내면에 적용된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명령, 열매인 두 번째 돌판, 가장 먼저 있죠. 이 명령이 두 번째 돌판 첫 번째에 새겨진 것은 이 계명이야말로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해요. 가장 쉽게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고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서 가장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고 가장 쉽게 존중이 여길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부모 공경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할 수 있는 시작점, 가장 쉬운 순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부모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뒤따르는 이 순종은 불가능하실 것이다. 이것이 토대요, 이것이 기초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십계명의 구조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해도 그것은 위선일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칭 신자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부모를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행위는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위선이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는 이 계명의 요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 즉 부모, 복음 전도자, 교사 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이 모든 권위자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워진 모든 권위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우선적이며 필연적인 열매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열매의 시작점이며 권위에 대한 공경과 사랑, 이것의 시작이 바로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부모를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돌판이 내 내면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 뜻만을 고집하고 자기의 뜻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성령으로 인해서 파쇄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첫 번째 돌판의 요구가 내 마음에 적용될 때야 비로소 부모를 비롯한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든 권위자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첫 번째 돌판이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스럽게 내 뜻만을 고집하는 이 사람이 어찌 자기를 부정하고 권위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보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자아가 어찌 자기를 부정하고 권위에 충성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하게 이 첫 번째 돌판이 내면에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낳는 이 부모 공경, 권위자에 대한 순종은 결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물줄기가 차단되어 있는 우물과도 같죠.
5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욕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싶고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마이클 홀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에 대한 경외감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복종이 결코 아닙니다. 첫 계명서부터 네 계명에 요구하는 내면의 변화, 즉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면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자들에게 기쁨으로 또 기꺼이 하는 복종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나 목회자나 교사들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권위를 발견하여 그 진정한 권위에게 복종하는 기쁨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자원적 복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을 복종하는 내면이 조성된 자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현대 사회나 교회나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까? 그 사람이 자란 어떤 자란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사회적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다양한 원인 중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왜곡된 권위주의로 인해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원인의 다양성을 말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왜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이유의 가장 근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예요. 첫 번째 돌판에 그 심령에 심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옛 아담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철저히 자기중심성 방종에 매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신앙하는 것도 내 스타일대로라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도 엄연히 성경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것도 내 견해에 따라, 내 경험치에 따라, 내 임의에 따라 할 정도로 철저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즉 거듭난 참된 신자가 아닌 거짓에 물들어 있는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성 방종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종을 억제하고 통제한다고 느끼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모든 규제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철저히 자신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강요로부터의 자유, 탈권위, 탈제도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고 반대로 자신에게 권명과 훈계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저항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꺼리는 것이고 기쁨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복음 사역자, 교사 등의 권위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No way! 그러하게 이런 참된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첫 번째 돌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온갖 방종만을 추구하는 내 안에 내가 파쇄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이, 즉 하나님 중심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복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율법적 태도일 밖에 없어요. 저 겉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하는 복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삶이 편하다면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나에게 마음에 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철저히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낮아지는 변화가 없다면 기독교가 요구하는 오늘과 같은 명령은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과격하게 느껴지고 자기를 억압하는 매우 비인격적인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에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돌판이 구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은혜의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주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참된 여부는 가시화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걸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령에 막 은혜의 불꽃이 막 타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때 아주 빨리 나타나는 열매는 부모, 복음사역자, 교사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권면에 매우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죠. 자기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들의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의 불꽃이 사라진 심령에게 나타나는 아주 가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권위자에 대한 저항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왜 따라야 되지?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나? 꼭 그래야 되나? 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권징이나 어떤 권면을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고유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고유한 성품과 성질과 어떤 본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배워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반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불꽃을 잃어버린 것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엄연히 말해서 첫 번째 돌판이 그 내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에요. 마음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모든 권위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에요. 이 십계명의 5계명,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우습게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를 도덕적 이치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긴 이 10가지의 핵심 안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음을, 또 이 다루는 이유,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며 이것을 해석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왜 또 다른 권위자를 세우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의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부모조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나의 자녀가 누구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선언하죠.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타락이란 이 질서를 깨고 내 자녀는 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는 타락이 여기저기 묻어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의 자녀까지도 내 거라고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부터 나온 그것을 행사할 뿐이에요. 청지기로서 그것을 대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실제로 부모와 그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이 사실은 우리가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 교사, 복음 사역자 등등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나 복음 사역자나 교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시화된 권위를 세우셔서 이 가시화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저 효를 행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해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에 복종할 때 단순히 효가 아닌 그것은 명령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저항한다면 그들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들을 그 권위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권위자를 세우셨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통해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 부모의 이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는 자녀들을 이 부모를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되며 직업을 어떤 정신으로 가져야 되는지 이것은 그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도록 부모를 세우셨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 부모나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 부모의 권면과 훈계에 저항하고 불순종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손길에서 벗어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옷을 개거라 빨래를 개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라 밤늦게 쓰니 스마트폰 그만하고 자거라. 여러분들 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하나님께 매달리거라 하나님을 당신 너의 아버지로 삼거라 하는 신앙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권위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가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또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어요. 그것을 위해 신자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껍데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거나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세서 복종한다면 그것은 율법적 복종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자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자들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따박따박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따박따박 순종했다면 과연 지금의 나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세우신 또 다른 권위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따라 내가 살아갔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올까요? 지금의 나의 인격이 이럴까요? 지금 나의 사회성이 이럴까요? 나의 신앙이 과연 이럴까요? 우리는 훨씬 더 진보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불순종의 결과요, 때로는 순종의 결과일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우신 권위자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모든 권위자들은 부모나 목회자들이나 교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이 권위가 태생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남용하는 잘못된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오늘날 권위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권위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한 가지 문구를 삽입해요. 주 안에서라고요. 권위자들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고 바운더리를 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이유는 먼저 권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한테 순종하는 것은 너 개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뿐이야. 잘못된 권위주의, 이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이 제한적 범위를 설정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부모나 다른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를 삽입하면서 우리가 부모나 다른 권위자의 말을 따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이렇게 기억하게 해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영원토록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권위자는 상대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명령할 때 우리는 매우 겸손히 그 뜻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겸허한 태도로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지 않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대전제는 부모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인격이 어떠하든 부모의 사람됨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 부모가 나에게 때로는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일찌감치 바람을 펴서 이혼해서 나를 좀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장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인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전제를 깐다면 능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이 신자들은 압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될 때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요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죄를 짓게 하거나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밖의 모든 경우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할 때 기억하세요. 무례하게 말하거나 교만한 태도나 정죄하는 말투로 거절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과 부드러운 말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과 이 교리적 차이를 보이는 자녀들을 또 교리적 차이를 보이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즉,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참된 교리를 알지 못하는 이 부모님께 너무나 성급하고 단호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멸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태도, 교만한 태도는 절대 안 돼요. 그러한 태도는 도리어 이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끝까지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신앙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심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인 부분만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 주 안에서라는 것을 삽입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악하고 교묘한 사람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을 딱 들어요.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근데 부모의 말을 들을 경우에는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 육적인 유익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유익을 취하면서 나는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적인 이익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면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회법이나 직장 상사나 또는 다른 권위자들의 명령에 자기에게 이득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권위자들의 명령이 자신의 이 육적인 욕심을 성취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안이 내 부모니까, 그게 도덕적 이치니까, 날 낳아줬으니까 라고 하는 일반적 사고에서 부모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일환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환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효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부모님께 효하는 것으로 나는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허황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정죄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세 징조를 쭉 나열하는데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이 죄를 열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8절부터 바울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쭉 나열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끔찍스러운 죄악을 나열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어요. 시대가 마지막을 향할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가시적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권위자에게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오늘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은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이 시대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저항의식을 갖는 것이 진보적 사고며 그것이 세상을 깨우는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사람들에게 이 사고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의 시대가 치닫을수록 마지막 시대에서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가르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에게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구세대적이고 낡아빠진 관습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나 우스워지는 시대가 오늘날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가난함에 방치되어 있고 부모가 어떻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베푸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오스럽고 역겨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반항하며 이기며 고집을 부린 자들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최소값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제일 쉽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해요. 이건 실제입니다. 다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추적하면 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 여부는 그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무리 특출나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면 분명히 그는 거짓 고백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 뜻을 염두해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대가를 바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신자라고 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노리거나 또는 어떤 불의한 동기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작게는 아이들의 용돈을 타내기 위하여 부모님께 알랑방구를 낀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며 공경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이 부모로부터 왔고 자신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한량없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껏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신 부모님께
마땅한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돈이 없는 부모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고 연약해져 버린 부모 또한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소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그 소고기는 좀 이걸 설명하려면 이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집은 이제 700g 시키면 700g 공짜로 주는 진짜 스톡 안에 젖소 같은 거죠. 저렴한 가격입니다. 거기를 이제 교회 지체들과 갔는데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인데 가게가 꽉 찼습니다. 다 어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쪽에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값싼 소고기를 먹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손주들도 다 왔습니다. 그들은 생색내는 것처럼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본 거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없는 살림에 부모를 공경하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극상품의 소고기를 부모님께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는 가장 극상품의 어떤 그 음식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옷차림도 보면 약간 촌스러운 노부부가 자녀들의 대접을 받을 때 그 노부부는 이것이 극상품이든 이게 뭐든 상관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또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또 뿌듯함을 느끼죠.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극상품을 부모님께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랑 성격이 비슷해가지고요. 아니다, 뭐든지 다 좋다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뭐 하나 주면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식당을 보면 나 이 식당 집에서 싫다. 그럼 맛이 없다.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니까 우리도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머니가 됐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들이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정말 어떤 자녀들은요, 대가를 바라면서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당신이 돈만 더 있었어 봐. 내가 공부를 여기에서만 멈췄겠어? 라고 대듭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없으면서 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라고 부모에게 따집니다. 폐륜이죠.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가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닌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땅히 연로하신 부모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본문에서 공경한다라는 것은 정당한 존경을 드리라는 뜻과 동시에 합당한 보수와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을 물질과 음식으로 돌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필요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때로가 뭔가 좋지 않을 때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들 입술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의 일부분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은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가 결혼한 분들은 자녀를 돌본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엄마, 우리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지 부모까지 공경해야 되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면 부모님께 좀 소홀히 해도 되지 않는가? 라고 은근히 생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에 납세하는 이 봉헌세를 납부한다는 걸 통해서 큰 불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성전에 헌납하고는 더 이상 부모님의 필요를 채울 필요 없다. 난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부모들이 궁핍해져서 도움을 청할 때 나는 가진 재산 다 봉헌세로 납부했거든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잖아요.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내가 의무를 다했다. 교회를 섬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 일에 충실하다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초반부에 쭉 설명했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녀를 부모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부모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나의 바쁜 학사 일정, 사업, 직장 생활, 자녀 교육 등으로 이 엄중하고 중대한 명령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른 권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이 어린이들이 이 가정의 어린이다, 이 자정의 자녀다라고만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죠. 교회 모든 어린이들은 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장자는 다 나의 부모의 나의 권위자로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건 아닙니까? 네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언니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어미처럼, 형처럼, 아비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내 부모를 할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뭡니까?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그것은 만약 부모를 공경하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로 해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분명한 해석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경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순종과 예수를 믿는 것의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 구원을 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곧 권위에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그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지 않는 것을 증거했기에 그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가 부모나 복음 사역자에게 복종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을 통해 그가 참된 신자임을 증명했기에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확실한 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일환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